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내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는 덮고 넘어가야 은혜롭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때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이고 큰 죄악인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함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그 잘못들을 들추어내고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더 키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콩가루 집안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남자가 자식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있었던 불륜과 행음 사건을 시인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남자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폭발하듯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아내의 이 부정함과 잘못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우상 숭배를 빗대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쟁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고발입니다. 그 아내에게 음행을 제해라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고발은 이스라엘의 무지를 통해서 잘 모르고 그랬던 것인데 실체를 알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고멜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하죠. 첫 번째 고발입니다. 음행을 제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했습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롤루하마, 긍휼이 없다,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 의미의 접두사로 이 로를 빼버리면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긍휼하심이 없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뿌리 뽑은 다음에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아내에 대한 무서운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심판이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인데, 2절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엄마의 남편도 아니다, 이 출생의 비밀, 가족의 비밀을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다그치고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새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끼를 부리고 남자들을 홀리는 표정을 짓지 말고 행실을 똑바로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음행한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남자가 아내를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한 여자 아내로 삼았는데
내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아온 그런 여자와 계속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했는데, 정말 이 호세아가 그런 한탄을 하는 거죠. 율법대로 정말 그를 벌겨벗겨서 내쫓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든 어떤 돌로 쳐 죽이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수치스럽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랍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좀 마음고생이 크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삼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정조를 지키고 또 언약대로 살면 그래도 용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줘도 나가서 딴 남자의 애를 배우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여전히 꼬리를 치고 유혹을 하면서 음행을 하게 된다면 남자로서 좀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행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계속 딴 남자를 만나려고 다니고 딴 남자 애를 배서 들어오는 이유가 그 남자들이 자기에게 오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얻고 채움받으려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아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남편에게서 얻어 써야 될 텐데 밖에 나가서 딴 놈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라도 행음하러 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뭐 가시로 그 길을 막았다, 또 담으로 막았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지으러 갈 때 수월하게 갔지만 이제는 가시밭길을 지나야 되고 담을 넘어가야 되는, 죄를 지으러 가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라도 딴 놈에게 못 가게 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못 쓰게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방황하고 행음할 때보다 낫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에서 오는 그런 잘못들을 고발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은 죄를 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였는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호세아의 그런 가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고 행음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행음한 여인이 한눈 팔고 다닌 남자는 바알과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행음하기 위해서 바알을 위해 쓰고 바알에게 갖다 바친 은과 금, 귀한 폐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바알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우상 숭배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도 다 바알에게 갖다 바쳐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빼앗아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도대체 바알에게 뭘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바알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누구도 건져낼 사람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절기, 명절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좋은 과실을 맺던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거친 수풀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짐승들이나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에게 정신이 팔려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거나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여러 가지 주신 은사들을 세상을 향해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 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